골로새서는 오늘날의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골로새란 도시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낸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로마에 가택 연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놔두면 아직은 연약한 골로새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근데 물론 이 당시에도 로마 제국은 우편 제도가 이미 잘 발달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로마 제국은 길을 아주 잘 닦아 놓았기 때문에 이 도로를 따라서 오늘날의 우체국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편지만 덩그러니 보내면 편지가 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편지의 내용을 잘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도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직접 그 편지를 들고 전달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 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빨리 전달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이 당시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듯이 골로새 교회도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 교회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가르침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죠.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직감을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다시는 더 이상 내가 개척한 교회들을 돌볼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직감이 들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이 가장 오랫동안 사역하였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 작별 인사 가운데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을 보면 내가 떠난 후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사역을 했지만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교회 안에 사나운 이리와 같은 사단 마귀의 영적인 공격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영적인 공격은 비단 교회 밖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믿었던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런 사단 마귀의 공격이 일어날 것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경고했던 것처럼 골로새 교회 안에서도 사단 마귀의 영적인 공격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 편지를 두기고와 오네시모 편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두기고와 오네시모 편으로 편지를 보낸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특별히 왜 이 편지를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통해서 너희에게 보내는지 그 목적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알리는 것이 편지의 목적이면서 동시에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보낸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7절에도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라고 나와 있었고요. 8절에도 동일한 말이 나오고 그리고 9절에도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7절, 8절, 9절, 3절에 걸쳐서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너희에게 알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아니,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아는 것이 왜 중요하고 이것이 왜 그들에게 위로가 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골로새 교회를 비롯하여 소아시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다 사도 바울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할 때 이 골로새 사람이었던 에바브라가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된 후 그가 다시 자신이 사는 자기의 동네 골로새로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또 이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온갖 이방 종교들과 이방 문화에 평생을 젖어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힘을 다해서 수고하였습니다. 비록 한 번도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비록 사도 바울의 얼굴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이들을 위해서,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이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하게 선포되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 날마다 자라기를 위해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골로새서 1장 마지막과 2장 초반에 썼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내가 육신으로는 너희와 떠나 있지만 영적으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고 편지에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되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가택 연금을 당한 상태에서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가택 연금을 당한 2년 동안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골로새 교인들이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통해서 들으면서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며 우리의 왕이시구나 라는 것을 더 느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들으면서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로 구세주가 아니라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가택 연금이 당한 상태에서도 밤낮으로 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모습을 들었을 때 우리가 믿는 신앙이 진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밤낮 없이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포하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들었을 때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구나.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용기와 확신을 가질 수 있으니 이것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사정과 골로새 교회를 위로하기 위한 편지를 누가 전달을 하냐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이 편지를 가지고 온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믿을 수 없는 사람인지를 통해서 이 편지의 권위가 더 세워질 수도 있고 편지의 권위가 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가 가지고 왔느냐에 따라서.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편지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두기고와 오네시모입니다. 이 두기고는 이 골로새 교회가 속해져 있는 이 소아시아 지역 출신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지역의 문화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 또는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동역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 이 두기고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 4편을 썼습니다. 그 4편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인데 여기서 에베소에 쓴 편지,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 그리고 빌레몬에게 쓴 편지를 전달한 사람이 바로 두기고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에베소 교회에도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을 전달한 사람도 두기고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가 약 160km가 떨어져 있고, 에베소 교회가 더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권면하는 편지를 두기고가 먼저 전달하고, 그리고 골로새에 와서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맡길 정도면 그는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믿고 그의 편지를 맡겼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고 예수님의 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에게나 편지의 전달을 맡기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도 아무에게나 사역을 맡기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의 충성된 군사가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보면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시듯 처음부터 우리에게 중요한 일을 맡겨주시지는 않습니다. 근데 큰 일을 하던 작은 일을 하던 주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7절에 보면 우리 두기고를 설명할 때 3가지가 나와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그리고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라고 두기고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를 이야기할 때도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주의 일을 하는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사랑받는 형제가 되어야 하고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하고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그런 일꾼이 되기 위해서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종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사랑받는 형제란 예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인정받는 소중한 사람이란 뜻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누구나 다 예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되고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도 매우 친밀한 관계에 인정받는 소중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우리든 또 우리 주변의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좋은 사람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대할 때 얼굴이 확확 바뀐다면, 그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잘하고 없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과연 같은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받는 소중한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는 사람, 예수님에게만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같은 형제 자매들, 믿음의 동역자들에게도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형제 자매들은 우리가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합니다. 미운 짓을 하면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원수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면서 사랑을 해야 되겠지만, 성도들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 되려면 사랑받는 짓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예수님께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짓을 하는 그런 사랑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해요. 신실한 일꾼. 신실한 일꾼이란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믿고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꾼은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 즉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매사에 이랬다 저랬다 말로만 이야기하고 봉사하기보다는 대접받기만을 바란다면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맡길 그런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따라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겸손하며 섬기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종이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 함께 주인된 자가 아니라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 노예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된 자는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뜻이 자기 뜻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삶의 최고 우선순위로 두는 사람입니다. 근데 편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이 내가 연극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지금 좀 연극이 열리고 있어요. 내가 이 연극을 보고 나서 편지를 전달하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에게 이 중요한 편지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맡길 수 없죠. 편지의 전달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일을 다 내려놓고 먼저 교회를 성장시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편지를 전달하는 것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 주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는 주 안에서 종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편지 하나 전달하는데 뭔 자격이 이렇게 높은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몇만 명 모이는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된다면 이렇게 까다롭게 하겠지만 그까지 편지 하나 전달하는데 뭔 자격이 이렇게 높은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모든 자격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누구나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자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셨고, 또한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보면 성장하시면서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변덕이 있으세요? 예수님은 변덕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한결같으세요.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이 자신을 부인하고 도망해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으며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모든 면에서 동일한 분이셨지만 예수님은 항상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아니하시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뜻에 맞추어서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종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는 매우 중요한 복음의 전달자가 우리도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사도 바울을 도운 사람들이 참 많아요. 사도 바울을 돕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도 바울이 없어도 혼자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고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홀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십니다. 우리 브라이어드 한인 장로교회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두기고와 오네시모처럼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중요한 편지를 맡기는 임무를 우리 두기고에게 맡겼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을 받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를 오래 다니고 모태 신앙인 분들이 더 먼저 내가 과연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모태신앙들의 가장 큰 문제가 아는 건 많은데 행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이야기하죠. 알면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앙의 연륜이 좀 되신 분들은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과연 내가 삶 속에서 내가 아는 만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행동이,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을 닮아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충성하며 잘 감당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